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이 한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 그 전 주간 동안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온 유대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일찍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주된 화제거리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실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음을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그러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12,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이것은 기쁨의 표시요 명절의 표시입니다. 초막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레위기 23장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의 표시입니다. 또한 그들이 외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외쳤던 이 호산나는 지금 구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그들의 승리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의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공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우리에게 증거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 되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에 비하여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를 알았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린 나귀를 구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로 가보아라. 거기가 가보면 나귀가 메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와라. 누가 무엇라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왔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나귀의 연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귀였다.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짐승들만이 희생 제물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여에게서 탄생하셨고 아직 사람을 장사해 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준엄성과 그리고 유일성 그리고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며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민족에게 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으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시기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내실 때에 아주 힘이 있는 말들이 이끄는 황금병거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고작해야 제자들이 그 위에 겉옷을 벗어 깔아드린 것이 그 나귀에게 입힌 가장 훌륭한 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조차도 자신의 소유가 아닌 빌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왕으로 공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에 장식이라고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린 그것, 우리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에 예루살렘을 수비하던 병사들도 아마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초소에 서 있거나 막사 창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수중에서 유대의 그 압제를 털어버리고 유대의 왕국을 탈환하러 오는 자 같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그와 그의 무리들의 군단을 그 요새에서 몰아내어 무력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성취하려 오는 자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아무도 그들 상관들에게 저분이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유대를 부활시키려고 왔습니다라고 그들의 상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왕이셨다면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위험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마를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영광과 영예로 관을 쓰시고 오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백마는 참으로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위대한 주님, 심판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일을 처음에는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데는 아주 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처음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에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그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해가 됐을까요? 그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왕국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을 그 보좌 위에 세우리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첫 번째 되어야 합니까? 접니까? 잽니까? 라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국의 영광은 제자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그 다음에 이런 자리 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일들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어야 하고 왕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면류관을 쓰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로 이끄시도록 보내지심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증언은 17,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린 데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 와중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 와중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내 밖으로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 두려운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것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나귀는 겨우 제자들이 깔아준 그들의 겉옷뿐이었습니다. 오직 장식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입성은 화려한 말, 힘이 센 말과 함께 그 황금 수레를 타고 군인들과 위엄 있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왕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나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제자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치욕스럽게 죽음을 당하실 때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마침내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까? 건강한 믿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한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